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벌거숭이 두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는 다른 두더지와는 다르게 몸에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해요. 그런데 왜 과학자들이 벌거숭이 두더지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 벌거숭이 두더지는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동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두더지는요, 살아봐야 3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벌거숭이 두더지는 무려 30년을 삽니다. 사람으로 치면 800년을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800년 동안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될 때까지 새끼를 낳습니다. 그야말로 동물계의 무드셀라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동물은 노화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 동물은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 세포의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을 알아내서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적어도 500년은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나라의 학자들이 이 벌거숭이 두더지를 붙잡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1000년을 산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영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일론 머스크이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간의 머리에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심는 회사예요.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머리에 있는 모든 기억을 메모리 칩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억을 그 복제 인간에게 다시 업로드, 심어주면 기억이 살아있으니까 이전의 몸은 사라졌어도 새로운 몸으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복제 인간을 통해서 영생을 꿈꿉니다. 몸의 장기가 병들면 나하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복제 인간의 장기를 내 것으로 이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렇게 영생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만 없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만 없다면, 오래 산다면 정말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려 969세까지 살았어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벌거숭이 두더지처럼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았을 그때에 그 시대는 천국이었을까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정말 완벽한 세상이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 반대였어요. 인간이 오래 사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간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인류가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타락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1000년을 산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천년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천국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번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절망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하면, 인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교육을 잘 받아서 착하게 산다면, 그리고 인간이 정의로워진다면 이 세상은 천국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던 사상이었어요. 인간이 잘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의 질병, 고난, 아픔, 눈물, 질투, 절망, 의심, 욕심, 죄악, 불신,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저주가 끝나고 참된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림신앙,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이런 재림신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영적인 위기가 여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은 절대로 천국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은 절대로 천국을 만들지 못한다. 예, 인간은 절대로 천국을 만들지 못해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의 어떤 왕이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낸 왕이 한 명이라도 존재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천국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남미에 천국 같은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의 길은 황금길이고 집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나라가 엘도라도이죠. 엘도라도. 원래는 엘도라도이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아마존 유역을 다니면서 엘도라도를 찾아다녔습니다. 황금길이 있는 천국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찾지 못했어요. 찾은 것은 페루 지역의 잉카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는 사실이 있어요. 잉카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피를 내서 그 피가 강처럼 흘러야 태양신이 만족한다고 믿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피를 뽑아냈어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6년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제는 공산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그리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 이렇게 만들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 사상에 홀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하면 천국이 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다 천국이 되었나요? 불과 수십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들어오자마자 나라가 꼬꾸라졌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고생이 돈 5천 원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남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헛된 사상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낸 역사적 시간이었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가난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오히려 억압이 있습니다. 독재가 횡행했습니다. 자유가 없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었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는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자본주의 하는 나라들이 다 천국이 되고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나라들이 다 자본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행과 인신매매와 절도와 다툼과 거짓말과 선전선동과 폭행이 난무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까? 교육을 잘하면 천국이 된다고요? 예, 교육을 잘 시켰더니 사람들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인간이 드론을 만들어냈더니 처음에는 그 드론으로 택배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드론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을 잘 시키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더 욕심을 내고 그 힘으로 침략을 합니다. 더 교활해져요. 교육을 잘 받으면요, 자기의 악을 교양이나 학벌로 가립니다. 더 은밀하게 악을 행하죠. 이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준 사실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저 세상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레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럽 나토 국가들과 러시아가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 서로 더 격한 말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은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있어요. 전 세계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천국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좀 더 나은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의, 여러분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써냈죠. 이 사람은 평생 justice, 즉 정의에 대해서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공리주의 관점으로 정의를 정의했습니다. 공리주의로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자유주의 역시 완전한 정의를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거든요. 매우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완전히 똑같은 가치, 완전히 똑같은 윤리, 완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 집에서도 마음이 잘 안 맞아요. 이 세상은 사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객관적인 척, 자기는 멋진 사람인 척, 자기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척, 자기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척 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나요? 아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받아버리면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어디서 돌 하나가 튀어와서 내 차량 앞유리창을 깨고 나를 때리면 죽거나 다치는 겁니다. 내가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치고요.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어요. 자식들이 사고로 죽으면 그것이 어디 천국이겠어요? 이 세상은 위기가 있고 사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인간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무시무시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학벌이 좋아도 재산이 많아도 겉으로 보기에 착해 보이고 젠틀해도 양복을 입고 있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음란과 분쟁과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이기주의와 파괴적인 본능이 숨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공부하면, 더 의학이 발달되면, 더 과학이 발달하면, 더 환경이 좋아지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을 보며 살게 만들려고 그런 달콤한 사탕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세상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계속 했던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눈물, 고난, 아픔, 전쟁, 가난, 고통, 죽음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과학기술이나 인간의 의료나 인간의 교육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멈춰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속여서 무너지게 만든 악한 마귀가 심판받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이죠. 그리고 귀신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재림하시자마자 이 세상의 모든 체질이 즉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병들고 부패하고 썩고 죽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못생긴 사람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흠 있는 사람도 절망하지 마세요. 흠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절망과 저주와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천국의 승리와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온 저 우주와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져요. 마음속에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정신병도 사라지게 되고요. 가난이 사라지고요. 배고픔이 사라지고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악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끝나게 됩니다. 모든 고난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요. 노화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고요. 고통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고 희망이 있고 활기참이 있고 승리와 환호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림신앙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마비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규환 교수입니다. 이분이 치과대학교 3학년 때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깨 아래로는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꼴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 젊은 청년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와서 이 어린 청년을 위하여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그는 성경을 들으면서 마음이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알 수 없는 막연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규환 교수는 그때 일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될 수 없는 몸으로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옆에 함께 있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응답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시 치과 의사의 꿈을 이루어 보자. 해보자. 그리고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이규환 교수가 학교에 복학해서 다시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치과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치과 수술 도구를 손에 고정하는 틀을 제작해서 그 틀을 의지하여 수십만 번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수십만 번 미친 듯이 연습을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 눈을 감고도 기구를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한 결과 그는 치과 의사로서 해야 하는 진료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1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 후 대학병원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중증 장애가 있는 치과 의사를 받아줄 병원은 없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요. 다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이 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벽이 느껴졌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이었습니다. 함께 일하자는 전화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규환 교수님의 몸은 다시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씌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 땅만 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자랑을 전부로 알고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불완전함과 눈물과 절망과 헛된 것을 지우시고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